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깊이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어떠한 먼 길도 가셨고, 어떤 난간도 극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다가 이렇게 피곤하셨을까요? 전도하다가 피곤하신 것이죠. 영혼들을 찾아가다가 피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온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또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저녁 때가 됐는데 또 많은 병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저녁 때도 또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병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루 일과는 정말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피곤하시겠죠?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셔서 그냥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은 뭐 때문에 피곤할까요? 예?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일 때문에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돈 버느라 피곤하고, 노느라 피곤하고, 핸드폰 게임하느라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다가 피곤한 교인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기도 1시간 반 하고 또 전도 갔다 오고 신방하고 또 연극 준비하고 오늘 피곤하셨죠? 할만하세요? 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도하다 피곤하고 신방하다 피곤하고 교회 봉사하다 피곤하고 중보기도 하느라 또 피곤하고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다가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다른 곳에 피곤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 일에는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인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뭐 때문에 피곤한가? 우리 아이들은 뭐 때문에 피곤하세요? 예? 1번 공부하느라, 2번 노느라, 3번 학원 가느라, 4번 엄마랑 싸우느라. 몇 번이에요? 4번 엄마랑 싸우느라. 다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도 다른 일에도 피곤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피곤한 인생, 한 영혼을 섬기느라 피곤한 인생,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도요 기쁨이 밀려와요. 행복이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느라 내가 피곤도 하고 내가 한 영혼을 섬기느라 또 그 영혼을 돌보느라 내가 피곤도 하고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가, 조금씩 닮아가나 보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한다. 다 자기 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다 자기
자기 먹고 사는 일, 자기 즐거움, 자기 연락, 자기 행복, 자기 일에 다 구하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구한 사람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픈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예배자도 찾고 계시고요, 충성된 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체력을 좀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체력이 좀 건강했을까요? 아니면 좀 약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의 체력이 약하셨죠. 보십시오. 오늘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동네에 갔을 정도로 건강했어요.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물가에 흩어져 주저앉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그냥 먹을 거 사러 가고 그래도 싱싱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너무 약하신 거예요. 그냥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힘이 없으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체력이 약하셨다. 근데 이렇게 약하신데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약해요? 머리 아프고, 어깨, 허리, 무릎, 발, 어깨, 머리,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여기 계시고요. 그래, 안쓰럽네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디가 약한 데 있으세요? 힘이 약해요? 예,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처럼 연약해도 이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하나님 일을 더 힘을 쓰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록펠러도 벌써 중년회 때 의사 선생님이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점점 야위어가고 밥도 못 먹고 이제 막 점점 막 몸이 나빠지는 거. 하지만 록펠러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구제하고 기부하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90세 넘게 굉장히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만약 이 록펠러가 나는 이제 몸이 약해 죽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그냥 주저앉았다면은 정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몸은 약하지만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섬김을 살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초신자도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이 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성경을 막 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할까? 성경 보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아픈 몸을 끌고 그냥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왕이 됐어요. 건강해졌습니다. 또 거의 망했던 가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번성케 해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본인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니게 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이제 그냥 내 인생 마무리하고 그냥
깨꼬닥 그냥 어떻게 청구하면 좋겠다 이랬더라면 정말 이분은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인생 마칠 수는 없다. 주님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는 권사님도요.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더 찬양대 봉사하고 더 전도 열심히, 안 그래도 전도했었는데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이분 역시도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그냥 몸조리를 하고 그냥 좋은 공기나 마시고 이렇게 살자 이랬으면 이분 더 악화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매달렸어요. 겸손해지셨어요.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 거기에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도 우리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몸이 연약하든 뭐가 어떤 것이 연약하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전시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강건한 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각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중동 지방은요 이렇게 더운 날씨는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 이렇게 밥 먹고 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서늘해지면 움직이지 이렇게 더운 시각에 안 움직여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더운데도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러 이렇게 열심을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시죠? 예. 저도 오늘 많이 피곤해서 몸살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계속 몸살기가 입이 부르트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좀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이게 참 모두가 우리가 현대인들 피곤하잖아요. 일이 많고. 하지만 이 피곤함이 주님을 향한 우리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우리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피곤해도 학교 가죠. 피곤해도 학원도 가죠. 피곤해도 또 놀죠. 어제도 또 놀았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 피곤해도 하잖아요. 우리 또 장년들도 피곤해도 우리 직장 가고 피곤해도 또 일하러 가고 다 피곤하지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해도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는 것처럼 피곤해도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나와야 돼요. 피곤해도 우리 전도 복음 전하러 나가야 돼요. 왜 세상 일은 내 일은 피곤해도 다 하는데 하나님 일은 피곤하면 좀 안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피곤해도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지쳐 쓰러지는데 이렇게 주저앉아서도 전도하셨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나왔는데 정말 우리 초창기 때 그때 33도가 막 넘고 더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리더들이 막 전도로 다니고 할 때 저도 뭐 전도하고 했지만 정말 너무 더운데 그렇게 학교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브리더 분들도 또 전도 열심히 하죠. 이게 더운 날씨에도 전도하는 모습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더워도 전도하셨어요. 더워도 전도하시고 이렇게 덥고 지치는데도 전도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피곤할 때도 전하고 건강할 때도 전하고 더울 때도 전하고 시원할 때도 전하고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 교회 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도
우리 리더분들이랑 부리더들과 함께 저희 LH에서 전도 있잖아요. 그때 가을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열심히 전도해서 그때 이분들 교회 안 다녔거든요. 아시죠? 예? 근데 저희들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신방 갔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제가 전도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 만나서 그때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거기 아파트 안에서. 근데 지금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춥다고 전도 안 나왔으면은 이분들 지금도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또 열심히 전도하게 하셔서 추운 날씨에도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또 우리가 저 아이파크에서도 핍박 많이 당했잖아요. 전도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한 가정이 왔는데 지금 또 안 나오고 계시죠? 예? 또 끝까지 전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 열심히 전도해서 또 엄마와 또 자녀들 또 교회 나왔고 하나님 또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또 쫓겨나면 되는 거고요. 욕하면 욕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더워도 추워도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들 향한 열정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은혜로운 구절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셨고 한 영혼을 위해서 피곤함과 더위도 이기시고 전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수만 명 집회를 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모일 때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막 수백 명, 수천 명 이상도 막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엄청 모였잖아요. 남자는 5천 명이었으니까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하시면 2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형 집회라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효율성으로만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을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한 영혼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걸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참 열심히 선교 사역을 매주마다 제가 보고를 받거든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이런 보고를 받는데 참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구성유사님 그 땅에 그 험난한 산을 오토바이 타고 넘어가잖아요. 너무나 험난해가지고 다시는 못 오겠다. 다시 여기 못 가겠다 했는데 거기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못 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아가라. 그 영혼을 찾아가라. 너무 위험하고 험난하니까 다시는 못 갈 줄 알고 이렇게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라. 그래서 성유사님이 다시 그 영혼을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유사님이 그곳 찾아가려면은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하다 한번 또 뻥커냈대잖아요. 그 위험한 곳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뒤돌아 우리 또 구성사만이 아니라 우리 김종수 성사님 또 우리 또 정지훈 성사님도 우리 정순경 성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왕민성 우리 또 성사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뒤돌아보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들이 길었어요. 예. 또 계속 또 새벽 예배로 리더 모임으로 또 선교 훈련으로 저랑 같이 선교지 갔었거든요. 또 그때 고민기 성사님은 팀장 제가 맡겼어요.
저 팀장 찾고 잘했어요. 다 김정성에서 마찬가지고 저랑 오랜 시간 함께 같이 나누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 영혼에게 쏟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공에다 치는 것 같고 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막막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뿌릴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에게 쏟아야 된다. 김정성 선생님 새벽 예배 때 매일 앞자리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다녔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계속 옆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부으시오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영혼에게 시간을 쏟고 한 영혼에게 정말 기도를 쏟고 또 찾아가고 만나고 엽서 쓰고 근데 별도 반응도 없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거절하고 냉대하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족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한 영혼을 돌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매년 이제 부교자 때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적도 간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새가족들 많이 데리고 간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갔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미리 교장 선생님께 공문을 보내고 허락을 받아서 애들 수업 시간을 빼고 강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 어느 초등학교는 500명, 어떤 데는 300명, 어떤 고등학교는 1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우리 팀들이 태권도, 무언고, 뮤지컬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새벽부터 사역하고 또 오전에 공연하고 또 오후에 또 공연하고 계속 하다가 저녁 때 지치잖아요. 지치는데 제가 또 저녁 때 교회에서 또 집회를 또 하거든요. 초청해가지고 근데 많이 지쳤었어요. 그때 팀원들이. 그때 우리 시장에 전도를 갔어요. 전도 가서 전도를 했어요. 2명씩 나눠가지고. 근데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많이 시간 늦었고 하니까 이제 들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교사님께 성교사님 좀만 우리 더 해요. 좀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성교사님만 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만 더 합시다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피곤한데 오늘 피곤하겠어요. 좀 더 전도했어요. 좀 더 전도했어요. 계속 전도 나눠지고 또 대화하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녁 집회 때 교회에서 초청한 사람들 기다리는데 10분을 기다려도 20분 아무도 안 와요. 30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왔어요. 남자분이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한 20대 후반, 중후반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명을 놓고 뮤지컬 합니다. 한 명 놓고 무언극 하는 또 태권도 하는 거예요. 한 명 놓고 부채춤 하는 거예요. 저 한 명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가 다 모여서 그 청년에게 손 얹고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거의 다 울었어요. 같이 했던 청년들, 집사님들 거의 다 울었어요. 그 청년도 나중에 눈을 떴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눈물이 그렁그러면서 그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다고. 자, 예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소개를 받았대요. 책을 읽었나 하여튼 그랬대요. 근데 믿지는 않았대요. 교회 안 다녔대요. 근데 자신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이 공연을 통하여서 자 이제 교회 나가겠대요. 교회가 멀어요. 거기 교회가 없어요. 잘. 교회가 막 몇십 킬로 된대요. 그래도 나가겠대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모두가
그날 밤에 나눌 때 강평이 하면서 뭘 다 나눴냐면은 이 한 영혼을 위한 이 공연이 너무 집회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허비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 붙잡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그 영혼에게 또 큐티도 나누시고요, 내가 받은 말씀도 또 나눠주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계속 기도와 또 말씀 나눔과 또 큐티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설교 방송도 보내주고 또 만나서도 교제도 하고 이런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별 반응이 없을 때도 많을 거예요. 별 열매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벽에다 그냥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피곤해도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한 영혼을 향해서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럼 그 한 영혼이 변화돼서요,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헌신해서 선교사님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 영혼이 전도자 돼서 그 동네를 전도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사랑을 쏟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게 없어서 아버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피곤하셔도 지쳐도 더우실 때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열정 가지고 나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게 하소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 주여 우리 영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너희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참 체력이 안 좋으셨는데 그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지치신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곤할 때도 영혼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칠 때에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복음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를 거부하고 외면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한 영혼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주의 제자로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들 통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